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에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는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 제가 겸손 아니죠? 겸손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1시간씩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아직. 2시간이라고요? 아닙니까? 네. 식사 때 식사 기도는 안 잊어버리시는 분 손들어요. 식사 기도 3번. 자, 조금 더 올립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잠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잠자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굿나잇 인사까지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계십니다. 가끔 식사기도 하다가 밥 먹으려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 받고 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 한번.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를 방점을 찍지 않고 기도하라에만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계속해서는 이렇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기독교라는 말하고 기도가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는 한국 교회는 기도로 은혜를 받고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다지 틀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 너무나 급하게 변해서 기독교가 기도교였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기도로 일어난 교회고 기도로 은혜를 받은 교회다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생활에 그동안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왜 기도하지 않게 되어졌을까 하는 부분을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앞에서 우리 성 목사님 장황하게 설명하셨지만 49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17년이 걸렸고요. 목사 안수 받는데 19년이 걸렸습니다. 76년부터 전도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정말 교회도 바뀌고 여러분들 저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뀌고, 심지어는 그때 그렇게 뜨겁고 기쁘게 부르던 찬송가가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다른 찬송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반드시 있는 일이고 또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알지만 변하잖아요? 늙잖아요? 변하면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신앙 형태가 오늘 기도로 좁혀서 얘기했을 때 기도가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지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아직 가망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기도는 하고 다니냐? 그러면 얼굴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종교의 의무에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저는 그런 표정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도 대부분 기도 생활이 좀 등한해졌다고 할까요?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예전에 그렇게 꽉꽉 채워지던 금요 심야 기도회, 요즘은 제 머리 모양처럼 자리가 듬성듬성 다 빠지고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의 5% 미만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한때 새벽 기도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전 세계에 자랑을 하던 교회인데, 과연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반세기도 되지 않아서 기도에 대한 태도가, 삶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요즘 기도 안 하는 세대가 옳은 것이라면 기도를 안 할 일이고, 그러면 새벽 기도도 없애고 심야 기도도 없애고 그냥 식사 기도도 왜 꼭 밥 먹고 밥을 앞에 놓고 좋으냐 말이에요. 에? 없앨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그래서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찾아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목회 4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이 설교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를 제가 돌아가면 제 10번째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교감이 되고 교류가 되는 영장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적어 왔는데요. 미국에서 46살까지 살다 죽은 고릴라가 있었어요. 이 고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어요. 코코 샤넬 할 때 그 코코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코코라는 고릴라는 사람들 손에서 자랐어요. 사람들 손에 자랐는데, 이 고릴라가 죽을 때쯤엔 약 영어를 2000단어 정도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공원에 있게 된 이 암고릴라는 본래 신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컷이 먼저 죽었어요. 이 수컷이 먼저 죽자 장장 6개월간 그 남편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깊은 우울증까지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코의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우울증을 치료해 준 사람은 세계적인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였어요. 이 코코는 늘 텔레비도 보고 이러던 고릴라인데 윌리엄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로빈 윌리엄스가 찾아가서, 그 사람 희극 배우잖아요. 아주 잘 웃기잖아요. 그 윌리엄스를 통해서 이 코코가 남편을 잃은 그 우울증을 극복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고릴라가 말을 못하고 입술을 떨면서 충격에 빠지는, 그냥 모양을 사람처럼 해놓으면 꼭 사람 같은 그런 감정과 행동을 나타냈다고 해요. 이 고릴라가 에디 머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의 세계, 이런 텔레비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웠대요, 고릴라가. 예. 그리고 그걸 돌보던 박사들이, 동물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편안한 구멍으로 가요.
편안한 구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말을 하던, 그리고 이 고릴라의 정말 그 타임지인가 뉴스위크지에 표지가 한번 됐는데 수화를 할 줄 알아요. 고릴라가. 이러던 고릴라가 46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간과의 접점이 굉장히 많은, 정말 그 유인원, 이 영장류 중에서 유인원과 인간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이 동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고릴라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오히려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인간을 많이 닮고 심지어는 수화까지 하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로빈 윌리엄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음식도 못 먹고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떨고 손을 떠는 거의 인간 같은 고릴라였지만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닮은 동물도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어느 날 바깥에서 외출하다 들어가니까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너무 사람을 잘 따르고 내 기분까지 다 알아요. 내가 좀 화가 나 있으면 근처에 안 와. 그죠? 그런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너무 흡사해서 정말 키우다가 죽으면 자기 어떤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 같은 충격을 인간이 받고 그 동물도 받을 정도의 관계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물에게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위 초월자, 신이라는 존재와의 접점은 동물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개망나니 갖고 짐승만도 못한, 야, 이 개 같은 사람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무슨 개에게 신뢰되는 말씀을 합니다. 저 인간은 개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망정, 실제로는 동물들에게는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과의 접점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 죽인 사이코패스, 그런 살인자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진실한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목사님이나 신부님에게 꼭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릴라가 죽기 전에 신부님이 오셔라서 제가 보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는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 후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파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신과의 접점을 원하는 행위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나 가르치는 현장에서나 기독교인들을 보면 옛날에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고릴라를 닮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종교적 행위, 종교적 현상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성이 더 발달하고 문화가 더 발달하고 신앙 형태도 많이 바뀌고 찬송도 훨씬 많이 생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는
침팬지 수준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종교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분들은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2000년이 다르고 2018년이 다르고 점점 기도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변화 중에 발전일까요? 아니면 퇴보일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독단일지는 모르지만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찬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행위와 생각과 이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저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사람들 중에는 동물 같은 신앙인이 있고 사람 같은 신앙인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이고 궁금증입니다. 정말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교인들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세련되어졌어요. 더구나 제가 서울 강남에서도 목회를 도운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수준이 높고, 그게 세상적인, 이런 이성적인 지식이라든가 문화나 예술 수준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수준이 너무 정말 훌륭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성경책을 갖고 오는 교인을 보기가 거의 힘들었어요, 강남교회. 왜? 전부 여기에 성경 찬송 앱을 깔아 갖고 와요. 그리고 성경도 하나만 찾는 게 아니고, 제가 세 번역 얘기하면 세 번역을 찾아서 보여요. 심지어는 거기에 주석이 있는 걸 깔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46살 먹고 죽은 코코에 대한, 고릴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검색을 해봐요. 이름은 있다는 뜻이야. 응? 없잖아. 뭐야?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하고 한참 있다가 목사님 그 설교 뺏긴 거죠. 옛날에는 세월이 걸렸는데 요즘은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이거 다른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거잖아.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성경 주석 살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요즘은 성경 주석을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서 힘들어 이제. 그래서 평신도가 안 보는 주석을 어디서 좀 구할 수 없을까? 이게 저희들의 고민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서적, 저희들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더 빨리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직도 책이라 그러면 인쇄가 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북으로 나보다 먼저 무슨 책 얘기하면 설교 들으면서 그 책 찾아갖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발전이라면 엄청난 발전. 예전에는 정말 성경 찬송 이거 달랑 한 권 들고 일생 예수 믿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말이죠. 그래도 이 교회는 좀 덜하네요. 어떤 교회 갔더니 찬송을 시작하니까 다 손을 들고 계셨죠. 다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온누리교회에서 봤어.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이 시작한 이래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시간에 드리는 제스처까지 따라가. 하스반 선교사가 시작했던 그 경배와 찬양을 제가 그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시리즈 1권인 찬양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두란노가 경배와 찬양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거기에 인발부 됐던 사람이죠. 그 후에 쭉 발전되는 걸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죠? 해외까지 퍼져나갔더라고요. 해외까지. 그리고 다시 국내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옛날에 부르던 경배와 찬양은
아무도 부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음도 박자도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찬양으로 경배를 하고 있어요. 참 많이 발전했어요. 너무너무. 그죠? 뭐 윌로 크릭 처치가 유명하다. 그게 금방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들백 교회 금방 국내에 들어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는 왜 줄어들었을까라고, 왜 이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 왜 기도 안 할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대한민국에 제가 갤럽에게 부탁해갖고 다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면 교인들의 반응이, 아, 우리 목사님 구식이구나, 아웃 오브 데이트하다고 생각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해.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들하고나 기도하자고 빡세게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 아, 목사님 요즘 잘 모르시네, 목사님 요즘은 경배와 찬양이 대세예요, 푸티가 대세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얼굴에 쓰여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요. 기도가 과연 구태일까요? 구태가 세월이 지나면 안 할 옛날 사람, 아웃 오브 데이트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적 수준이 오늘날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던 성도들, 그 성도들 데리고 하던 신앙 행위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자고, 무슨 일을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제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아, 상담하자고 할 줄 알았더니 기도하자고 한다. 상담하자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상담의 여러 기법을 쓰면서 뭐 부부간의 문제를 부부 상담을 시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줄 알았더니, 아, 우리 배 목사님은 올드 패션이야, 기도하자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안 찾아와.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목사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엄마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암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부탁을 하니까 이 딸이 차마 외면을 못하고, 목사님, 엄마가 기도 한번 해달래요. 여기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기도 한번 해달래요. 우리 엄마 마음 편히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진통제 하나 놔주세요, 이 말이에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말 속에서 제가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엄마처럼 지식적인 수준이 낮고 문화 수준이 낮고 그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밖에, 성경밖에 모르던 시대에 사람들이 하던 것이라는 것이 제가 은연중에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는 설교의 첫 번째 질문, 답은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에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가게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그리고 와서 살고 계시는 교민들을 제가 10년간 일본에서 보았습니다. 너무 바빠서입니다. 아니, 왜 저녁 집회 기도하는데 안 나오셨어요? 아, 예,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좀 표현을 좋게 하면 너무 바빠서 뭐 할 여가가 없어요? 기도할 여가가 없어요. 사업을 하느라고 사업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서류를 만들고 자금을 마련하고 너무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목사님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사보시기를 바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제가 그 책 제목을 보고 전기를 감전된 것 같아서 샀어요. 과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세태가 맞는 것일까? 옳은 것일까? 그 목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의 힌트가 될 만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을 조금 먹겠습니다. 제가 어디 갔지? 예. 저도 이제 6학년이 되니까요. 6학년입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보다 이렇게 자꾸 목이 자꾸 마르고, 예? 그런 또 몸이 그렇게 되나 봐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에 정말 가장 뛰어난 영성신학자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 말씀과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 제목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저는 같은 문장으로 읽습니다. 저는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과의 차이가 뭐냐? 현실을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현실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분의 현실에는 신이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기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자금 만들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신학 박사하러 와갖고 공부를 누가 하느냐? 지가 해. 이런 사람은 그 박사학위 마지막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 버려. 그러나 모든 삶에 everywhere, every time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두 사람의 현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현실에서는 안 계신 분이에요. 현실에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없는 사람. 그래서 누가 다 해? 본인이 다 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3등이야 항상. 제가 신앙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현실의 일부는 본인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갈고 닦고, 내가 밤을 새워 레포트를 쓰고, 이걸 다 내가 해요. 할 수 있으면 기쁘게 해요. 누구한테 얘기 절대 안 해요. 혼자 다 해요. 자기 일이라 생각하면 혼자 다 해요. 하다가 안 되면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요. 이 교수하고는 어떻게 해야 논문이 통과가 됩니까? 혹시 먼저 쓰시면서 뭐 좀 도움 줄 자료는 없습니까? 또는 장사하다가 안 되면 동업종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자기랑 똑같은 꼬라지의 인간에게 구합니다.
그래도 안 돼. 도저히 뭐 이제는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나하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일가 친촉 사돈의 팔촌까지 해보다가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안 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에요. 세 번째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바보 같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와서 아버지를 찾아도 제일 먼저 만나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든 우리가 무조건 우선순위 1번이야. 그런데 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도 아니고 안 믿는 인간도 아니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사는 걸 보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현실은 내가 한다는 거야. 한번 신방을 갔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크게, 좋은 말로 레스토랑, 한국식으로 음식점을 하는 집이었어요. 아주 크게 하는 집이었어요. 거기 가서 식사 잘 대접받고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꼭 새벽 기도를 나오신대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앉아보고, 설교 시간에 하시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음식만 팔고 술은 팔지 마시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답이 0.1초도 딜레이가 안 돼. 아이고 목사님, 장사를 안 해보셔서 하는 말이에요. 술 안 팔고 무슨 음식 장사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장사는 내가 할 테니까 좀 목사님은 빠져주실래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새벽마다 나가서. 장사는, 음식 장사는 누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나 이거 10년 했어. 20년 했어.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내 교회 올 때마다 열심히 11조도 내고 내가 감사금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교회에 계셔. 교회에 계셔. 내 현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금치산자처럼 어디다 모셔놔요? 교회에다 모셔놔. 그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잘 계셨죠? 예. 하나님 잘 계셔서 잘 생각해요. 네. 또 가요. 예? 다음 주에 올게. 따라오지는 말아요. 장사는 내가 하니까. 따라오면 안 돼요. 에이, 교회 계시라니까. 자꾸 따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헨리 나이보에는 아니더라. 가장 내가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현실이 내 손에, 내 지식에, 내 노력에, 내 학문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 누가 하더라? 하나님이 하더라. 현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내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더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종교에 완전히 빠져버린, 예? 종교 홀릭이 아니다, 나는. 나는 광신도가 아니다. 나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깊이가 있는 내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사람이 빌 하이벨스예요.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소리를 낼 때는 자기 귀에 자기 음성이 들려야만 시청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너무 바빠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 소모적과입니까? 청력이 무지 좋습니까? 한 1km 저기서 얘기하는 소리도, 모기 날개 소리도 들립니까?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해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은 무슨, 그러니까 현실에 하나님이 없다고 실제로는, 그 삶으로는, 그가 말로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손을 들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려지 하나님의 영역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내일 수술 받으시는데 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 위로받게. 예?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뭐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엄마가 낫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기도해 달라. 기도의 실제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생활이 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목사님 것을 쓰면 영빨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네. 야고보서 1장. 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요, 372페이지.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 370, 그건 구약이고요. 신약 372. 예. 구약 372페이지는 뭔가 한번 보자. 구약 372페이지는, 네. 사사기네요. 사사기 7장이네요. 네. 신약, 제가 신약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5절. 자,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 중에 딱 2절 갖고 설교를 할 건데요. 5절입니다. 첫째, 5절.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자기 성경이신 분은 부족하거든이라는데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전제가 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무능력, 부족함을 느껴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옛날 패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란 사람들이냐? 우리 어머니들처럼 보릿고기를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야. 그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바가지로 물만 마시고 애들에게 죽을 다 주고 저녁에 잠을 잤다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아니 왜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보릿고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 넘어가는 고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아, 그래요. 이것이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70년대 개척교회 간판만 달면 교회가 연 10%씩 성장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종말 치면 교인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습니다. 왜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들었는데 배가 고파 깼어. 일어나 보니까 기찻길 인력 오막살이 애 새끼들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먹이며 어떻게 입히며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저놈은 등록금 달라고 그러고 뭐 살라고 그러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절로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합니까? 그의 궁핍함이,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생각이
기도를 하게 내봅니다. 신이 계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해달라. 부족하거든. 사실 참 요즘 자녀들 부족하면 잘 부르죠. 예? 많이 궁핍해요? 처절합니까? 삶이? 별로 안 그렇죠. 예?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엄마 지금 다른 애들은 이런 거 갖고 안 살아. 진짜 못 살겠어. 생긴 거는 이쁘게 생겨가지고 할머니 같아.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죠. 그걸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엄마를 졸르겠습니까? 엄마를 졸르죠. 엄마를 졸르죠.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절박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이게 없는데 뭐하러 신을 찾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세대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안 부족한데 뭐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박사학하고 있어요? 지혜가 넘치는구만. 에? 여러분 남들 못 사는 독일까지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쵸? 차 좋대, 고속도로 좋대, 그죠? 문도 요렇게 하면 위에서 열리고 요렇게 하면 옆에서 열리고 막 이제 유리창은 다 페어글라스야. 그게 아르곤 가스가 들어있어 갖고 열전도열 제로야. 유리창 한 장인데 안 추워. 바깥에 영하 몇 도 뭐 괜찮아. 참 문풍지에 빵꾸가 나갔고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담요를 그 문에다가 걸고 자다가 목마르면 먹으려고 물을 떠난 게 얼어가지고 목은 마른데 물을 마실 수는 없고 철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주야 한 구절이 절로 나오는데 요즘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합시다라고 내가 말했을 때 교인의 얼굴에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지적인 사람들일수록 우리 목사님 올드 패션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 이면에 숨어있는 두 번째예요. 목사님은 아직도 배가 고프신가 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때 감독이 히딩크였나요? 그가 16강에서 이겨서 8강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파. 승리에 대한 갈망이 아직도 목이 탄다 이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라운드를 누비듯 우리 선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있어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I am not hungry.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 병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암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병을 뜻하는 부에다가 입구자를 3개를 쓰고 밑에 내산자를 써요. 입을 있는 대로 쫙쫙 벌리고 산더미처럼 음식을 먹으면 암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돈 벌러 오던 처음에 한국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 소모성 질환, 폐결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죽었어요. 요즘은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산더미처럼 먹어서 병이 생겼어요. 영양이 모자라고 먹은 병은 먹이면 나아요. 많이 먹은 병은 굶겨야 돼. 요즘 돈 주고 굶는 데 가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죄송합니다. 저의 인격과 신앙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졸지 않으라고 제가 쓰는 용어니까 귀 주도록 먹고 그 다음에 또 돈 내고 가서 굶고 또 돈을 내고 굶었고 운동하러 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살 빼려고 운동하러 가는데 차를 타고 가. 네? 제가 이 지하철에서 보면 등산 가는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에는 등산객이 많습니다. 뭐 북한산 가는 길에 보면 울긋불긋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리 나면 앉으려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면 산에는 뭐하러 가냐 이 말이야. 에? 차라리 그거 짊어지고 동네 걸어 다니면 돼.
그런데 차 타고 북한산 밑에까지 가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타고 오고 실컷 먹고 돈 주고 빼고 이거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그래 우리 너무 못 살아. 남들은 다 유럽이다 북유럽이다 다 그냥 휴가를 가는데 우리는 속초가 뭐야 속초가 우리는 이 제주도가 뭐냐고. 우리 너무 가난해. 이놈의 나라 둘 없든지 해야지 말이야. 한국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인천공항이 미어 터져요. 제가 올 때도 그냥 만석이야. 그런데 맨 데모에 못 살겠다. 보장하라. 뭘 보장해? 동그라미 4개가 달려가는 아우디가 없고 나는 소나타는 소나타라는 거야, 내 자가용은. 이거 보장하라는 거야, 뭐로? 동그라미 4개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기도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지. 안 돼요. 이게 없는 사람 절대. 기도의 제1전제가 나의 절박함이에요. 나의 무능력이에요. 그것은 생활상의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모탈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데서 자기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인간은 모두 다 섬이라는 것, 인간은 모두 다 타자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으면 신과의 대화를 시도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그래도 강사답게 표현했죠 방금? 자, 성경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끄트머리 찬송가 바로 앞에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저 뒤에 녹화하시는 분 제가 자꾸 들락날락해서 미안한데 저 물 먹으러 또 가요.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여러분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암호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666이니 짐승의 표니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읽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묵시문학 중에 딱 2장은 묵시문학이 전혀 아닌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인 동물인 인간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성령이 걱정하여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을 밝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할 정도로 인간이 눈이 멀게 되는 경우가 오는데 언제냐?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도 벌거벗었고 아직도 가련하고 아직도 공고한 인생 중에 있는데 그 인생 중에 조금 낫다고 나는 부유해. 나는 필요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이르는 교회를 향한
음성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제일 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들, 앞으로 장차 있을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박해가 끝나고 성도가 늘고 교인들의 생활이 나아지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교회가 큰 남부럽지 않은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사서 부동산을 누리고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이 신변의 위협을 받을까봐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국빈용 방탄차를 타고 이럴 지경이 되면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는 인간입니다. 인간인 한에는 모든 인간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은 존재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죽음 앞에.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조금의 풍요로움이 좀 나아진 것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드느냐면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대로 될 하나님 앞에는 가련한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벌거벗은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 시대보다 조금 잘 살게 된 그것이, 예? 우리 앞선 사람들보다 고생을 좀 덜 하게 된 그것이, 그들이 못 누리던 문화를 좀 더 누리는 것이, 예술 수준이 좀 더 나아진 것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것이 인간의 근본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근본.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 인간을 칠 가치가 없다. 인간의 생명이 코끝에 붙었다. 코끝에 붙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세월이 70이라고 80이라고 해도 날아가는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진면목을 가난할 때는 보였는데 육신적으로 평안해지고 나아지니까 인간이 뭐를 잊어버려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신에게 도전을 해요. 신에게 도전을. 이런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일찍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아서 뭐를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즉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자 했던 것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벨탑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출발이 신을 잊어버리고 신의 두려움을 망각하고 신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우리 이름을 퍼뜨리고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문명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바벨의 자손들입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겠다는데, 어? 여러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인간이 따먹어서 쫓겨나게 됐다.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시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곳에 뱀으로 묘사되어진 하나님을 인간이 벗어나게서 살게 만드는 그의 유혹의 목소리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인간을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You shall be as a God.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게 있는 위대함이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죄성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바탕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데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금방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의식 속에서 무시를 하든지 지워버리든지 바쁘다는 핑계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없이 누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절망의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자살을 기독교가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자살을 논문으로 썼던 저로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살은 마지막 행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누가 판단을 내요? 내가 판단을 내려. 하나님이 너 끝났어. 너 오늘 저기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 누가 그렇게 판단을 내려? 내가.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내가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라는 표현의 극단적인 것이 자살이란 말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절망의 정반대인 희망에도 하나님이 없어. 너무 푸른 사진이 앞에 펼쳐져 있어.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맞아. 이렇게 하면 8년에서 10년 내로 내가 박사가 될 거야. 착착착착 되고 있어. 모든 게 생각대로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안 나와. 뭐만 나와요? 보자. 이걸 어떻게 하지? 누가 고민을 해요? 본인이 고민을 해. 본인이 계획을 세워. 본인이. 그러면 죽는 날도 본인이 정할 거예요? 네?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 80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거든 바빠서 못 간다고 일러라. 참 현세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 자살 잘 몰라 조금 더 해주고 싶지만 그죠? 그래서 뭐 100세에 저 하늘에서 나를 찾고 들라 알아서 간다고 일러라.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신앙인과 교회로 봅시다. 교회가 너무 힘들면 죄를 지어요. 더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 교회가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저 서울 명일동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온 교회가 결정해도 난 못해. 이 교회는 내 거야. 누구 거라고요? 교회가 누구 거라고? 누가 그랬어 지금 하나님 거라고? 이거 큰일 나실 분이 계시네. 그럼 그 목사님 내놔야 되잖아요. 주인이 아니니까. 왜 안 내놔요?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제일 걱정하는 신앙인이 누구냐면은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누가 개척했다고요? 내가. 혹시 실례지만 하나님이세요? 아니 대목사 뭔 소리야? 내가 개척을 했다니까?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안 돼. 빨리 흙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누구 거라고요? 보세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예?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 정말 하나님 그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하도록 내비둬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얻으세요? 당회가 하잖아요. 왜 당회가 마음대로 결정해? 내가 당회 앞에 그랬거든, 기도하자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자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자니까. 이걸 물어보라만 하지. 지금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 물어보냐고. 어떻게 당에서 이런 얘기를, 장로님이 되신 분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경이 됐냐 말이야, 한국교회가.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당회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개척한 목사가 아니고 나는 후임 목사야. 그럼 나는 월급 사장이야. 이사와 이사장은 따로 있어. 그분들이 목사님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끝이야. 제발요, 누구한테 물어보자고요? 나는 목사가 좌지우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 비판을 먼저 했잖아요, 지금 명일동에 있는 교회 갖고. 예? 목사가 좌지우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목사 거예요? 하물며 목사 것이 아니면 어떻게 개척한 장로님 거냐고, 교회가. 누구 거예요? 엄마 말은 잘해, 하느님 거라고. 아니 내가 일본에서 선교사 10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구에 큰 교회에 자리가 났다고. 내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다 해냈으니까 배 목사 이력서를 좀 넣어보라고 벌써 얘기해놨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력서를 넣으려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구비 서류가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청빙 공고 그리고 구비 서류. 저는 한글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청빙이라는 건 가서 모셔가는 건데 이거는 공채야. 구비 서류를 다 갖춰서 넣으면 저거들이 뽑겠다는 거거든. 한글이 바뀌었나? 내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국어가 바뀌었나? 어쨌거나 자꾸 그거 얘기하신 분도 있고 해서 내가 서류를 썼는데 탁 멈췄어. 구비 서류에 뭐가 있느냐면 목회관을 쓰시오. 이렇게. 목회관. 목회 철학이라고 돼 있다. 거기는 정확하게.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지. 내가 목회 철학이 있나 없나? 없어, 나는. 목회 철학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종이거든. 내가 그대로 썼어. 목회 철학. 첫 줄이 저는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저는 종놈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철학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일할 뿐이지 종은 비전도 철학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배한숙 목사입니다. 잘렸어. 잘린 사연이 뭔지 알아요? 서류 미비. 나는 이 교회의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유학생이 이 크레펠트 지역에 많이 영입이 될지 안 될지 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교회를 나올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를 타결하는 방향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말씀 위에 세우고 뭐 어쩌고 이런 개가 자다가 재채기 하는 소리 같은 걸 3페이지씩 써서 내면 목회 철학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런 목회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까 결국 나중에 교회가 누구게 돼요? 본인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를 뽑는 교회니까 나중에는 그분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싸울 때 보면요, 양쪽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양쪽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뭐를 위해서 새벽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찌르자 오랑캐야. 응? 영국과 프랑스, 아니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이 붙었어요. 독일 교회가 종을 치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프랑스 교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봉팔나게 했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싸워. 뭐르나 물어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아. 이미 교회가 누구 것이 됐어? 사람 것이 됐어. 이러면 안 해요, 어디도. 이거는 말이 기도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야. 자,
여기에 오늘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하거든? 부족하거든이거든요. 부족하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느끼고 사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대통령 죽어요, 안 죽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직종이래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못 든대요. 대통령을 마치면 거의 다 죽든지, 대통령 현직에서 죽든지, 끝나고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그 사람들은 너무나 위험한 직종이어서 도저히 이 보험을 받아줄 수가 없대요. 그죠? 대통령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박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마이스터는 죽죠? 이병철 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병철을 모르는 세대일지도 모르겠지만, 정주영도 모르겠네. 알아요? 네. 이건희 씨는 아파요, 안 아파요? 세상에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신부님에게 질문서를 보낸 거 알아요? 종교적 질문을 써서 답을 구하는. 아시겠어요? 우리 때는 이병철 씨를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보고는 차관을 안 빌려줘도 삼성을 보고는 돈을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결국 죽어요. 얼마 가져가셨대요? 돌아가시고? 죽어요. 이걸 살아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가졌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계시록에 나온 그 교회는 그걸 살아서 넉넉하고 많은 것이 눈을 멀게 한 거야. 그래서 안 죽을 것 같아. 자, 인류에 가장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나 죽는다. 죽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누구, 방금 내가 누구셔? 참 훌륭한 딸이로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그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두 다 오늘 밤 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의 현실이라고는 차마 생각하기가 싫어. 싫어. 저절로 눈을, 인생의 진실 앞에 눈을 감아버려. 감아버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고 하는 거야. 보게 하래. 그 안약이 뭐냐? 배 목사의 사경의 집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네요. 그죠? 그렇단 말이죠. 인생이라는 걸 깊이 느낄수록, 아니, 쇼펜하우와 같은 그런 염세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진면목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노래 중에 그런 것 있잖아요. 그거 뭐더라. 그 무덤에 무슨 천하 장사가 어디 있으면 절세 가인이 어디 있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민요 중에. 없었나요? 있었을 텐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죠? 다 죽어요. 왕후 장상도 죽고, 재벌도 죽고, 절세 미인도 죽고, 다 죽어. 인생이, 한인숙 권사님, 인생이 올해 몇 년 사셨습니까? 네. 한 80년 사셨습니까? 아니, 덜 사셨어요? 아직 100살도 못 살았어요? 어떻게? 세월이 지겹게 깁니까? 눈 깜짝할 새처럼 빠릅니까? 글쎄요. 그랬다가 저랬다가 하지요. 네, 그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자, 여러분, 꿈 같은 젊은 날에 여기 오셨던 분,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을 저울로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입김만큼 가볍다 그랬어. 성경에. 입김만큼.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날아간다 그랬어. 날아간다. 부득불 다
조만간 여러분과 저는 다 죽을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내로 다 죽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기력만으로도 2000년을 세월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적어도 100년 안에 다 죽을 것입니다. 왜 그때 사람들은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는 흙입니다 했는데 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기도를 막는,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족함은 생활상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그것도 절실해요. 배고픈 만큼 절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3일 굶으면 공자도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절실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것인가를, 얼마나 헐벗었는 것인가를,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옷을 다 벗으면,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온천에 관한 책을 쓴 어떤 30대인가 하는 여자 작가가 있어요. 일본의 온천을 계속 다니면서 그 온천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목욕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옷을 다 벗고 들어와서 좋더라.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옷 입고 화장해 놓으면 자기 부인인지 못 알아볼 여자가 많대요. 어떤 사람이 신혼여행 가서 바로 이혼을 했어. 그 이유가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 지운 아내 얼굴을 보고 이게 본래 얼굴이야? 그리고 돌아와서 이혼을 했대. 예? 요즘은 좀 이제 화장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화장이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요. 화장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분장. 분장은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 변장. 요까지도 괜찮아. 여자분들은 꼭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포장. 물건 싸듯이. 안에 있는 게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얼굴을 다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지금 포장을 벗겼더니, 에? 누구세요? 이혼을 했다. 그죠? 다 벗고 목욕탕에서 보니까 인생이 참 평등해 보이더라. 이 작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흙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이것을 자각하는 자, 그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가 부득불 짐승에게는 주지 아니하신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찾아? 아버지를 찾아. 마치 아버지 재산 다 타서 쓰고 죽게 되어서 아버지 집에 하인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뭐를 당해야 그곳에서 자기의 진면목을 비참하고 헐벗은 자기를 발견해야 돌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자, 1번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인생에 부족한 거,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려고 애써라. 하는 것을 가르쳐줘. 이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이 쓴 말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나 현실적인 인간이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애들이 노는 걸 보면 가정을 알 수가 있어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어. 애들이 피가 나면 울죠? 피가 나. 그래도 울지 않고 엄마 하고 부르면서 뛰어가지 않는 애들이 있어. 첫째, 고아. 고아는 혼자 놀다가 아무리 다쳐도 엄마 하고 부를 엄마가 없잖아. 뛰어갈 아버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 인생을 누가 수습해? 지가 수습해. 이런 걸 뭐라 그래?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라고 우리가 말을 해. 고아. 또
부모가 있어도 애가 무슨 일이 다가면 일단 때리고 혼내고,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지혜리 닮아가고 하여간 말은 더럽게 안 들어 이거지. 이래가지고 애가 괜히 그 얘기 해갖고 욕은 욕 들어먹고, 내가 다시는 이 얘기 하나 봐라. 이런 집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애가 놀다가 조금만 다치면 엄마! 하고 요거밖에 안 다쳤는데, 뛰어가는 애는 누가 있는 애? 부모가 있는 애야. 부모가 우리 곁에 아팠죠? 이러는 부모가 있어야 뛰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궁핍해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절망과 허무와 가난과 가련과 궁핍을 깨달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본래 인생이 이런 거야. 본래 인생이 이렇게 구름이 한 거야. 구름이 썬데이나 본다고. 에? 그리고 염세주의자가 돼. 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좋아하네. 고아야, 이 사람. 이 사람 영적으로 고아야. 아버지가 안 계시는 사람이야.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고아는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다쳤어. 궁핍함을 느껴. 가련함을 느껴. 내 인생의 절망을 느껴. 고통을 느껴. 그래도 아버지 하고 안 나가는 사람은 해도 안 들어주대. 나도 해봤어. 금식도 해보고 삼각산에도 가보고 청계산에도 가고 많이 했어. 안 돼. 라는 경험이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철도철미하게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대표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저는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분의 하나님이 겁나 무섭구나. 야, 이 새끼야. 집사가 돼갖고 그따위로 살고 예배 드리러 왔냐? 내가 복 줄 것 같아? 이된 라고 하나님이 할 것 같은 거야. 에? 그래, 왔냐? 에휴, 힘들었지? 내가 정말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요.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아니야, 했었어. 힘들었지? 그렇게 느껴질 것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아파. 그냥 눈물만 쭉 흘러요. 그래, 뭐냐. 에? 제가 저희 딸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너 그래서 뭐 했는데? 그랬죠? 아빠가 하는 대로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는 아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야, 무슨 일이냐? 승희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 저쪽에서 아빠 웁니다. 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빠가 있어, 얘기해. 무슨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너 집사 맞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다고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죽였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뭘 줬어요? 말로는 잘 하시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입으로 말한 그대로 믿고 살면 돼. 믿고 살면 돼. 그게 뭐예요? 요만큼은 다녀도 막 이게 기도잖아요. 예? 이게 기도잖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일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빠 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할까?
아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기도잖아요. 또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집에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빠 내 말 좀 부르지 마. 아유 짜증나.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려. 그러면 아빠가 딸방에 들어갈 때 뭐를 해요? 야, 다혜 있니? 아, 왜 아빠? 알았어, 내가 곧 나갈게. 그냥 바깥에 있어. 들어오지 마. 요런 집구석에서 자란 사람, 하나님에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아버지가 투사가 되고 하나님이 돼. 에? 내가 쥐뿔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한 게 없거든. 그거는 알아.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얼굴 깔고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골통 부리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기쁘시죠? 이게 안 되는 자식들이잖아 우리가.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자식은 이렇더라고. 태어나서부터 정말 사랑스럽고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이런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예? 우리 딸이 가난한 전도사의 딸로 태어나 유치원을 못 보냈어요. 그랬다고 우리 딸이 3살이 되자마자 아침에 밥을 먹더니 옷을 차려입고 아버님 일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앵벌이라도 해서 좀 보태겠습니다. 제가 이런 딸이어서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딸이었어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친구 집에 간다고 하라고 만화방에 가서 일본 만화책보다 나한테 걸렸어. 에? 중학교 3학년 때 일본 선교소로 간다니까 너무 좋아요. 왜? 일본 만화를 실컷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난 걔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걸 일본에서 처음 봤어요. 일본 만화를 번역을 하는데 혼자 와, 얘 그만하고 자라.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는 뭐를? 만화책 보는 거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디가 텄나? 그래도 내 딸이 아니에요. 내 딸이야. 내 능력이 되는 대로 도와주고 해주고 걔가 무슨 짓을 했든 내 딸이야. 하물며 인간 말종 같은 나도 내 딸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 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루터 책을 읽어보진 않는데 루터가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제 담대히 죄를 짓자. 이제 담대히 죄를 짓자. 무슨 얘기예요?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용서를 다 받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깨닫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골통질 좀 했지요. 할렐루야 아버지. 이런 인간은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급하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아니 그의 삶이 괜찮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자 부부간의 사이가 억수로 나빠졌어. 별거해서 둘 다 교회 안 나와. 둘 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누구한테 알아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둘 다 예수 떠나. 둘 다 떠나.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신신나 제발 이혼하지 마. 이혼하면 둘 다 안 나와. 예? 그리고 교회 내에서 사귀거들랑 결혼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사귀지 말아 좀. 그러다가 헤어지면 둘 다 또 안 나와. 내가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부탁해. 제발 산통 좀 하지 마. 좀. 개 하지 마, 좀 개. 개 깨지고 나면 안 나와. 그리고 제가 뒤에 더 토를 답니다. 여러분, 설사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했더라도 개가 깨지면 바로 어디로 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뭐로 생각해? 자기로 생각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랴? 에?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일 때
이미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경상도 유교 종갓집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미션 스쿨이었어. 입학식 날 전교생이 떼창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가사가 너무 좋아 보니까. 근데 애들이 다 따라오는데 나만 모르는 거야.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야, 역시 도회지 애들은 수준이 보통이 아니네. 이런 노래가 있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찬송가야. 옛날 찬송가 305장인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교회 다니는 미션 예수 믿는 애들이 많이 온 학교야. 예? 서울에 무슨 정신여고라든가 이런 학교처럼. 제가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들은 찬송가가 입학식이고 처음 들은 설교가 입학식이고, 예? 처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은 게 입학식이에요. 고등학교 입학식 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선비 전도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성령 임재를 하고 주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1974년 7월 28일 경상북도 군위군 장군동에 있는 장군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죠. 육신적으로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제 100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아빠의 펑션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제 딸을 놓자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 사춘기가 될 때까지 좀 참아줘. 그때부터는 내가 아빠 노릇할게. 그렇게 딸을 키웠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이 겁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냐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으면 들어 누웠어. 마음대로 해, 할아버지, 아버지. 아유, 아버지라고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 영원한 기독교인이야, 우리 집사람.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태도야. 아버지야, 뭔 소리야? 넌 아버지 아니야? 아, 너는 옆집 아저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할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에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합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잔머리를 굴리거나 내 힘으로 뭘 하려고 발부둥을 치지 않고 내가 너무나 잘못해서 내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나는 누구에게 알려? 하나님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나왔어. 아, 이번 일주일 좀 힘들었어, 아버지. 에?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의 두 번째 대전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우리 기도를 결정해요. 자, 이제 끝냅시다. 이 끝낼 때 됐죠? 제가 너무 일찍 끝내면 뭐 강사료를 깎는다든지 이런 건 없죠? 네. 아, 이게 시차가 아직 안 풀려갖고요. 예. 자, 6절. 뭐라고 그랬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여기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들었던 내용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게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세 번째 조건이 첫째는 나의 부족을 아는 거고, 둘째는 꾸짖지 아니고 후유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제가 설명해서 알아들으셨죠? 예.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습니다를 표현하는 이 시옷, 믿습니다의 시옷이 그냥 믿습니다. 요거는 아주 생자 신앙인, 보통은 믿자 다음에 숫자가 시옷이 쌍시옷, 믿습니다야. 예? 요게 이제 조금 더 기도 많이 하신 분은 여기 3개짜리 믿습니다. 믿습. 그죠? 요걸 삼시옷이라 그래. 처음이 시옷이고 쌍시. 한국에는 드디어 4개짜리가 있어. 이걸 왕시옷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입으로 잘 안 돼. 그 앞에 좀 진저리를 쳐야 돼. 믿습니다 이렇게. 진저리를 좀 치고 믿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혹시 왜 이런지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내 속에 지금 뭐를 떨쳐내려고 이럴까요? 불안, 의심을 떨쳐내려고. 그죠? 기도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될 것 같지가 않아.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도를 못을 박는 거야. 믿습니다로 안 되는 거야. 믿습니다. 안 되는 거야.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절해 붙이고 믿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누구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왔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는 위에 2가지.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벌거벗고 가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아니, 오늘 지금 찬송 인도는 그렇게 조그마한 목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해야지. 그래야 음이 좀 못하는 사람도 따라 부르지. 그리고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 왜 꼭 찬송을 조그만하게 불러? 나빴어 아주. 꼭 전문가들은 이런데 대중 찬송 부를 때 소리 조그만하게 부르더라고. 좀 크게 불러가야 그래 할머니들도 그냥 거기 묻혀갖고 따라가지 이렇게. 찬양대가 좋은 게 뭐예요? 합창이잖아요. 그러면 표정 관리만 잘하면 찬양대 할 수 있어. 소리 안 내도 된다고 표정 관리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 찬양하다가 틀리면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 그 여러분 이게 묻혀가도록 말이지. 음을 좀 빵빵하게 내줘야지 말이지. 이럴 줄 하나님이 알아서 몰랐어요. 다 아셔. 그래서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개떡같이 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기도한 내용 이거 안 될 거야. 내 기도한 내용을 못을 박으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이 2가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에 이르러야 여러분이 뭘 하게 돼? 기도를 하게 돼. 자, 기도는 의무입니까? 기도는 선택입니까? 기도는 은혜입니까? 네? 질문하는 꼬락서리로 봐서 답이 3번 같죠? 어떤 분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가해서 질문했더니 목사님 하나 더 말하세요. 사지선달하여 우리가 답을 찾지 3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골라라 그랬지. 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의무인 사람들이 있어. 자녀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딸을 한국으로 내보냈어요. 중앙대학교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어요. 우리 딸이. 거기에 나왔을 때 제가 한국서 일본서 한국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사준 물건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알아맞히신 분은 남은 짜장면을 봐드리겠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은 참 부담돼. 제가 저희 딸 혼자 한국으로 보내면서 제일 먼저 사준 물건 전화기입니다. 핸드폰,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아빠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사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우리 딸이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금요일이구나, 아빠한테 전화할 시간이다. 모시모시, 저 딸 데스, 아빠 됐을까? 예,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어서 금요일 6시 전화를 이미 마치겠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는 딸과의 상해자라면 슬픈 가족이 아니에요. 슬픈 가족이지. 그 아이가 그 전화기가 고맙겠어, 안 고맙겠어? 안 고마워. 그죠? 여러분 기도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괜히 목사님들한테 기도는 배워갖고 안 하니까 말이지. 너는 2달째 전화도 안 하냐? 전화기 가져가세요, 차라리. 아니, 솔직히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부채의식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빠, 특별한 일 없으면 전화 안 해도 돼. 오기 전에 전화 또 했어요? 우리 딸하고? 응? 그 저희 집은 전화할 때 꼭 끝을 이렇게 끝내요. 사랑해? 아니면 못 끝내. 그걸 다 할 때까지 바꿔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뭐 별 얘기 없어도. 그리고 통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할 얘기가 많아요? 2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이 할 얘기가 많아요? 자주 해야. 그냥 한 30분 하다가 이따 교회에서 만나. 그때 또 얘기해. 그러잖아요? 그 사이가 좋은 사이, 나쁜 사이? 그가 좋은 사이잖아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 몇 사람당 휴대폰을 하나씩 갖고 있을까요? 2012년에 전 인구수보다 핸드폰이 더 많이 보급됐어요. 이미 전 국민이 평균 1개 이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즘은 연인들끼리 데이트할 때도 앞에 마주 앉아서 지꺼 보고 있어, 이렇게. 지꺼 보다가, 야, 이거 봐라. 또 지꺼 보고. 데이트는 왜 하냐고, 왜. 그냥 집에 있지, 늘다. 예? 그러다가 또 이쪽 전화 오면 이것도 받아. 이러는 나라가 됐어. 그래서 이런 사회를 갖고 뭐라 하냐면, 호모 텔레포니쿠스. 전화하는 인간이라는 신조어를 우리나라 정보학과 교수가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핸드폰 보급률이 세계 1위야. 미국 제꼈어, 중국 제꼈어, 일본 제끼고, 다 제끼고, 싱가포르 제끼고, 한국 1등. 12살부터 18살까지 소위 티네이저. 이 휴대폰 보급률이 세계 1위야. 그러면 전화라는 건 왜 주죠? 뭐 할 때 쓰는 거죠, 전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그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휴대폰이야. 휴대폰. 전화번호도 내가 알려줄게요. 39국에, 예? 66국에 3927이야. 39권은 성경, 구약 성경 숫자고, 신약은 27권이고, 3927, 합해서 66권이야. 그래서 66국에 3927이 전화야. 전화 많이 쓴다고 혼난 적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하는 전화 통화는 통화료가 안 나와.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전화 받기로 한 인간 안 받는 거. 예? 이거 가입표야. 그치? 그럴 때마다 전화기 내놔! 그러고 싶죠? 네. 네, 어머니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청춘들이 안 받을 때는 다 사인이 있어요. 난 근데 저기 언니인 줄 알았어.
보세요. 하나님과는 통화에는 통화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화기가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통화질이 좀 달라지더군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화, 기도는 그럼요. 연중무휴. 예? 장소 불문, 뭐 야밤이고 뭐고 없어요. 그죠? 통화료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없어. 통화료 없어. 이 통화를 쓰면 쓸수록 보너스 포인트가 많이 쌓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전화하듯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냐고요? 하냐고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예? 설령 결론을 제가 맺어야겠어요? 결론이 뭐예요? 기도? 해라. 기도는 하고 다니냐? 기도 좀 해라, 이 인간아. 안 그러면 핸드폰 내놓던지. 이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예? 기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전화 잘하면서, 예? 여러분, 한국이나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시는 병이 뭔지 아세요? 노인들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서 죽어요. 심심해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친지에게 하는 전화는 저쪽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나 잘 있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예? 부모님들에게도 전화 좀 자주 하세요. 떨어져 있는 남편에게도 전화 좀 자주 하세요. 그게 가족이랍니다. 아버지를 좀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네? 그 하나님과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해요. 나는 너무 현실주의자라서 기도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영역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 기획, 하나님의 준비가 없는 것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그리하면의 조건이 둘이 있어. 나의 가난과 궁핍과 인생의 진면목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제일 끝에는 꼭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협박을 해요. 어이, 아들 주신 아버지. 아들 주신 아버지. 아들 주신 아버지.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그래요, 나 정말 형편없는 목사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 너무 바빴어. 너무 내 삶이, 내 인간이 벌거벗고 힘들었어. 아니,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아빠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도 전화해서 무슨 일이야? 아빠 지금 마을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요 전화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렇게 가끔 전화하나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들고 가면서. 그죠? 아빠 빨리 내 통장에 돈 좀 넣어. 이럴 때만 전화하지 말고 인간들아. 응? 해야지. 나 진짜 너무 맛있는 거 봤는데 이거 아빠 좋아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런 전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본인은 왜 안 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쁜 딸이 됩시다. 기도로. 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은 정말 everyday hungry.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 듣고 싶어. 무슨 얘기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은 안 믿어. 하나님이 3등이야.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해. 나 혼자 죽을 똥을 싸다가 사람들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나와. 그때 나오면서도 혹시 벌 줄까봐. 이래, 아니야. 그때도 여러분이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1등으로 여러분에게로 달려오셔. 이걸 믿으라는 말이야. 이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라는 단어가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심이에요. 의심이란 말의 어원이 뭐냐? 마음이 갈라진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은 둘, 내 마음은 둘, 내 마음은 둘, 내 마음은 둘이네. 가 의심이야. 100%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아니죠. 그러나 꼭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쌍시옷, 삼시옷, 왕시옷을 써가면서 이걸 붙이려고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우리 믿으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요. 내 성질 같으면 여러분 말고 내가 죽일 놈들 많아. 용서 못 해줄 사람들 많아. 싸다 싸. 그렇게 기어나가더니 그냥 죽어 인간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는 약하게 기도하라. 일단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에요. 그래, 기도 안 하는 게 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아담이 범했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생인 줄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알면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있는 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이것을 하마르티아, 빛나가는 화살, 구약 창세기의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왜 죄냐? 기도를 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다 하려고 하는 인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죠. 아까 계시록에. 그죠? 그게 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흰옷이 나와요. 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무슨 믿음?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100% 이루어질 거라 거기 못 박는 믿음 말고 나이가 얼마나 부족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생 존재론적인 자기 인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쁠수록 기도해. 바쁠수록.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진짜 현실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야, 쟤는 너무 머리가 잘 들어가. 그거는 하나님 없이 혼자 열심히 궁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기가 막히는 휴대폰을 장롱에서 꺼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이 옛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구태라고, 올드 패션이라고, 문화도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교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 자리를 오르내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하늘 끝까지 닿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흙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 앞에 일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